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올 이번에 한 주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니엘이 그 위기와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메세 바사 다리오 왕, 여러 왕들을 섬기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이나 전 왕의 사람들을 다 교체하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62세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고 이 벨사살 다리움의 다리오 왕인데 벨사살 왕을 죽이고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을 뽑고 120명을 세웁니다. 그 위에 또 총리 셋을 두었죠. 120명을 다 만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120명과 회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이렇게 한 15명만 넘어가도 회의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그들 위에 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고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 120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 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총리 3명 가운데 1등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미첩하였고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나머지 두 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독보적인 1등을 우리가 질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시니까 나머지 고관들과 총리 두 명이 다니엘을 질투하여 고발합니다. 그런데 고발할 이렇게 뭔가 빌미가 될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완벽하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웠고 민첩하였고 고관들 위에 가장 뛰어났어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인기도 많고 멋있고 잘생기고 막 사람들로부터 완벽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네. 있는데 지금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20명의 고관들과 나머지 두 총리도 이 다니엘을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4절에도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완벽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좀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라야 좀 인간미가 넘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좀 다니엘은 너무 완벽해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재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니까 좀 부족하고 뭐 나머지 90% 잘하면 10%는 좀 부족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너무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처벌할 비밀을 찾고자 했는데 못 찾았는데 딱 하나, 그것은 신앙의 면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120명의 고관들과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은 다니엘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계략을 이야기하죠. 7절 중반절 보면,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여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나머지 고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약점 외에는 다니엘에게 약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이 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1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법,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법 앞에 다니엘은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은 어떠하였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온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현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이죠.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해요. 문을 닫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의 죽음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서도,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사실을 알고서도 담대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몰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드러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 아마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드러내므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이렇게 대대장이 모든 병사에게 설 명절에 술을 한 잔씩 줬어요. 쫙 잔에 줬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기보다도 믿음도 있었지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또 그 당시에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면 이거는 작은 시험이에요. 큰 피해가 또 군대에서 군생활이 어렵고 뭐 혼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거는 작은 시험이죠. 지금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래처가 끊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왕의 법령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건강검진 결과 암의 진단을 받기도 하고 회사의 구조조정 통지서, 관계의 파기선언,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숨기거나 아니면 다니엘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선택을 하셨나요? 이 감사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왕의 법령, 다니엘에게는 곧 죽음의 명령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전에 우리 사역할 때 한 권사님에게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이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첫째 딸도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도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였습니다. 유방암은 유전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 권사님에게도 난소 제거 수술을 권유하였습니다. 이거는 100% 암에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난소 수술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도 수술을 하고 회복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였어요. 그때마다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계단에서 구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릎이 골절되고 팔이 또 골절되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권사님은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니 고백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제가 45년 동안 바쁘게 살아와서 한 번도 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쉴 수 있도록 이 2달의 시간을 주셨다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권사님 자신에게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많은 시험을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했고, 우리 권사님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전에 믿음으로 살아온 것처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으셨고, 이 다니엘의 오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감사는 갑자기 나오지 않죠. 다니엘을 보면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했고 점심에 했고 저녁에 하였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고난이 생기자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신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가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에 기도했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시험에 들고 환난에 들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에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백선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바뀌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 성도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역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편한 자세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도 훈련이자 습관입니다. 근육처럼 감사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함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감사의 근육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또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이에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할 때 이것이 우리의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이것이 신앙의 버팀목이 되고 감사는 자동 반응이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여건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왕의 명령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라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사는 이 상황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이게 감사하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저 조건부 감사에서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는 습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걸, 하나님께서 감사의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의 하나님이, 그래 22절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시죠. 나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사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나이다. 다니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그 결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추수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수능을 마친 자녀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를,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추수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의 제목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의 습관을 따라 아버지의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 기도의 근육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가 아버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을 마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 우리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이 아버지 사람에게 악한 공격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신앙적인 정신적인 어려움,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모든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아버지 이런 아버지 어려운 환경들이 기도와 아버지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버지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 조건을 떠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을 마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과 또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 또 모든 3040 세대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